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잘 보이기 때문에, 물론 안경을 써야 될 정도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도 잘 보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동아리에 들어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돕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에 어떤 행사를 했냐면, 다른 학생들이 장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겪어보고 느껴보라고 눈에는 안대를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주고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가도록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인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던 길,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던 계단에 눈에 안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찾는 길이 맞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니까 그 길이 정말 낯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또 이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앞에서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잘 보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은 사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는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오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이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니 성경에서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과 질병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앞이 안 보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자신의 죄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답은 이거밖에 없다. 바로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원인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저 성도님이 갑자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일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시더니 분명히 그것 때문일 거야. 저 자녀들이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저분이 왜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할까? 왜 저런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인이라는 건 어떤 사물이나 그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까다, 왜 지금 이런 상태인지를 말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그렇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그렇고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당하는 그 일들, 그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민족이 아니면 나라 전체에 재난과 재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나라가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많이 섬기더니 바로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당하는 그 일을 보고 불행해지는 그 일을 보면서 저건 저래서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그 일을 당하는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재난을 당하는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표냐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불행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두고 사람들마다 죄의 경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것을 당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맞지만 사람마다 각각의 그 죄의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많은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는 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다 잃어버리고 재산까지도 사라져버린 그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이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 욥이 당한 일을 보고는 할 말이 없어서 그 욥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친구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거다.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이유가 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을 거다. 그거를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새 친구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욥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내가 당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막내 성준이가 보면서 아니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성준아 오늘 설교를 들어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역시 예수님의 그 좋은 침을 이렇게 흙에 발라서 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지저분한데? 더럽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눈에 손을 얹어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분은 침을 뱉었다라기보다는 진흙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흙을 왜 눈에 발랐을까요? 이 진흙이, 흙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흙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이 흙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다, 보게 된다는 것은 치료가 된다, 회복이 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는 거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사람에게 바르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다. 그냥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그 사람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죄로 인하여 눈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흙으로 사람을 다시 창조하듯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때 이 사람은 보게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흙을 왜 발랐을까요? 진흙을 발라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자기 손으로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내 손에 느낌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촉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다라고 했을 때 보는 것은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저를 보고 계시고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계시죠. 본다, 듣는다 하는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촉감, 만진다 하는 이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주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감각입니다. 내가 만지는 걸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손을 만진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내 눈에 발라져서 지저분하다, 더럽다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아라, 봐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보고 오는 자, 영원한 이 빛을 향해 오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게 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못에 대해서 요한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니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제 와서 씻어야 됩니다. 어디로요? 실로암으로. 실로암에 와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지 그냥 말씀으로 낫겠다면 알 수 없는 부분, 바로 깨끗함을, 나음을, 회복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그 사람의 죄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면 새롭게 태어난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죄의 문제는 그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을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앞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도 못 봤으니까 뭐 일을 할 수도 없으니 구걸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니,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아니,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보게 만들어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한 겁니다. 가서 진흙을 씻으라 해서 씻었고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어서 이런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이것이 회복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빛이 비추면 그 빛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 성도님들 다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시력이 나빠서 눈이 조금 덜 잘 보이는 분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잘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잘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각자의 행복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면 깜깜한데 어두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으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눈에 이 진흙을 발라주셔서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씻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은 잘 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바라보아야 할 눈이 뜨여졌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보게 하셔서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